지금은 절기상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으로 해서 그 앞에 40일 동안을 원래는 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말씀이 뭔지 기초를 세우는 그 40일 동안에 공부하는 시간들을 사순절로 원래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순절 기간이 이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돌아보는 기억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절기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번째 시간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안식이란 단어 자체가 편안할 안자에 쉴 식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쉬는 거 이런 개념들을 갖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안식일 날 쉽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쉬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도록 명령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은 단지 우리가 육신을 쉬고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우리가 지음받은 삶에 합당한 목적,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안식에 거하는 것이다.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걸 힘쓴다는 게 뭔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쓴다는 것,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본질이라 이런 말로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구원받은 목적의 그 본질에 합당한 삶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쉽게 좀 이해를 해드리면 학생들은 기겁하고 별로 안 좋아할 이야기겠지만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생의 신분이 뭐니? 너희들의 본분이 뭐니? 너희들의 본질이 뭐니?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하기 싫은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뭘 대답하기에 그럴까요? 한 명도 학생의 본분을 공부라고 말하지 않는 친구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심이 있든 없든 아이들한테 학생의 본분이 뭐니, 본질이 뭐니라고 물으면 떨떠름한 표정으로 공부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슬픈 거죠. 너무 슬픈 거죠. 나는 공부가 하기 싫은데, 나는 공부가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왜 나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내 본질이 뭐냐고 말하면 공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좀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되나? 좀 뭐 음악하는 거요, 아니면 돈 버는 거요, 아니면 뭐 내 어떤 꿈을 이루는 거요, 그게 학생의 본분이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분에 대한 이 본분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 본분이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 본분이 정말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시간이 어떤 아이에게는 그것이 버겁거나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 시간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본질과 내가 누군가에 대한 본분을 아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TV에서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공부가 어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공부가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제일 쉬웠대요. 그리고 공부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대요. 그래서 공부를 그냥 했다는 거예요. 저처럼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은 이런 아이들을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읒자로 시작하는 지읒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없는지 제 입으로 말 안 할게요. 지읒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나는 활력을 발발 훔쳐도 안 되는 건데 쟤네들은 쉽대요. 쟤네들은 저게 제일 할만하대요. 그리고 쟤네들은 저게 제일 재밌대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S대를 갔어요. 서울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본분이 공부이지만 그 공부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가 결국 나로 하여금 학생의 시간이 지낼만 하냐, 아니면 기쁘냐, 아니면 고롭냐, 괴롭냐,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본분은 뭡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소유리 문답 1문에 보면 이 학습을 받게 되면 거기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희 장로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따르기 때문에 이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을 학생부 때 가르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학생부 지금 저희 아이들이 83문까지 지금 했는데, 이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지?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내 인생 속에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나한테는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답과 여러분이 말하는 대답과 이것이 얼마나 이 같은 선상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소유리 문답 1문에서 답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이게 뭐로부터 나왔냐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썼던 13절, 14절의 말씀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제가 이 히브리서를 말하면서 솔로몬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솔로몬은 정말 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살라고 하면은 싫어하고 마다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거두었던 세금들, 늘 그 사람을 한번 보겠다고 짊어지고 싸갖고 와가지고 내놓았던 어떤 물건들, 그리고 그가 취했던 모든 어떤 부귀와 영화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느냐,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이건 귀한 것도 아니래요. 은은 귀한 것도 아닐 정도로 그렇게 풍족한 그런 어떤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책을 1000권 이상 썼다고 그럽니다. 그 남자들이 부러워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아내가 1000명이었대요. 안 부러우신가 본데요, 다들? 아내가 1000명이라고 그랬더니 안 부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아내가 1000명이었대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들이 다 누구냐?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에요. 정략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한 아내들이에요. 정신 나간 아버지 아니면 자기 딸이 거기 가서 결혼했는데 누가 그 나라를 침략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없었어요. 3년마다 곡물들이 들어오고 세금이 들어오는데 1년치 세금이 금으로 22톤이랍니다. 22톤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조 2,400억이 되더라고요. 한 해에. 지금도 1조 2,400억 많지요. 이게 언제 때라고요? 기원 전. 그때 1조 2,400억이라는 돈이 세금으로 한 해에 들어왔대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최고로 멋지게 살았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 때에 뭘 깨달았는지 하나님이 전도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근데 깨닫고 쓴 전도서에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랬어. 난 책을 엄청나게 썼고 나는 어떻게 하면 뭘 할까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짜릿해 볼까 쾌락도 연구해봤고 나는 안 해본 게 없어. 안 가져본 게 없고 안 해본 게 없어. 근데 그 인생을 그렇게 살고 나서 내가 노년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하나의 깨달음을 줬는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봤더니 헛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너무너무 헛된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그 사람은 절대로 헛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전쟁 한번 겪지 않게 했어요. 성전을 짓고 궁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남아있는 족속들이 이 노역자가 되어줘 그 사람들을 부려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성을 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부족함 없이 살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후대한테 책을 1000권이나 남겼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인류 역사상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겠어요. 이름을 남겨도 남겼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잘 살은 인생을 왜 정작 솔로몬 자신은 헛되다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있단 말입니다. 왕의 직분은 내가 왕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야! 짐이 곧 법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는 자가 이스라엘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때 다른 건 어떤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죠. 그 지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인지라 당신의 백성을 출입하며 그들에게 분별력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했던 거예요. 단지 지혜를 구해서 기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서 야, 너 참 기특하다.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부귀와 명예도 다 주마.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걸 다 누렸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이든 그 사람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한번 얼굴 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걸 싸가지고 오고 은은 귀한 것도 여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될 게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인생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물질을 모으고 그거를 다 사치하는 데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1년에 666달란트의 금이 세금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솔로몬이 뭐 했느냐? 금 방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 방패 가지고 전쟁하기 쉽겠습니까? 전쟁하려면은 뭐든지 가볍고 단단해야지요. 근데 이 방패 하나 무게가 6kg였대요. 6kg. 6kg를 들고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칼은 고사하고 방패들 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 금은 한번 내려치면 다 그냥 터져버리고 쪼개집니다. 금은 단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왜 방패를 만들어요? 방패는 싸우는 이유로 만드는 건데. 이유는 하나예요. 야, 내가 이만큼 부자야. 야, 내가 이만큼 놀라워. 사람들에게 보이고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 모두가 결국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명기 7장과 신명기 17장에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 7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죽이든지 쫓아내라.
걔네들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쫓아내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경혼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 안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뭘 시켰어요? 성전을 짓고 성을 짓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줬는지 1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왕의 규례를 주십니다. 왕의 규례는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의 사람들을 내려보내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이게 왕에 대한 규례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모든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3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뿐만 아니라 전차까지 갖고 와가지고 오히려 그를 되팔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를. 뭐 때문에요? 네가 내 백성을 잘 이끌어가겠다고 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왕의 신분이,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초점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초점하게 맞추지 못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중반 이후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2번 나타나서 경고하셨대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솔로몬이 안 들었대요. 2번을 경고하셨는데 안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죽을 시간 얼마 안 남고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나는 왕인데, 왕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육적으로 미치게 만들어버리고 물질에 미치게 만들어버리고 이 우상에 미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자기 인생 보니까 헛된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를 쓰고 후대 사람들에게 너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라고 쓰도록 한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 12절,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했다. 그게 뭐냐?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 말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다. 뭐냐? 사람의 본분은 뭔지 아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줄 아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우리 본질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은 성경에 다 써놓으셨어요. 근데 물론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지요. 아유, 말씀 순종하는 것만 안 하면 내가 좀 신앙생활 할 만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명이 너무 눌려가지고 내가 눌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게 눌리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좀 내가 좀 자유하게 살아야지. 너무 눌리는 건 율법주의니까 그것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편하고 쉽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려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존재를 앙망하고 바라보며 믿는 존재가 내게 주신 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세상의 국어사전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한 게 아니고 세상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신앙은 뭐냐? 내가 믿고 앙망하는 대상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면서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걸 하면서 여러분 기뻐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근데 그거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하면서도 어때요? 괴로워요.
하면서도 괴롭고 교회 와서도 괴롭고 하나님 앞에서도 괴롭고 괴로운 거예요. 왜요? 내 본질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내 본질이고 본분인데 그거를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 본질의 본분에 가까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힘써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처럼 뭐에 빠지지 않게 해요. 그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키십니까?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예요. 민수기에 보십시오. 레위기에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으로 탈출시켰다고요? 그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거룩한 백성 되라고 구원하셨어요. 세상과 다른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본질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믿는 것도 힘든 거예요. 학생들 똑같습니다. 공부가 본분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고 아는 애는 그 공부하는 학교의 시간이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렵지 않은 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다른 게 막 더 좋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되는 아이들은 그 안 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학생이라는 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걔들도 알아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걔네들도 괴로워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밖에서 찾고 다른 것에서 찾고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요. 나는 더 다른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다고 주어지면 괜찮은데 안 주어지니까 힘들죠.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 짜릿한 것도 좀 맛봐야 되고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좀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디서 안식을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결코 우리는 안식을 못 누립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아니면 여기 나올 이유도 없잖아요. 차라리 이 시간 집에서 주무시지요. 예수 믿으면 됐잖아요. 그냥 다른 데 놀러 가시지요. 예수님 믿으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설 때 우린 비로소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누려지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삶은 어려운데도 이게 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지칠 것 같은데 지치기보다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려지는 안식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게 내 본분이에요. 우리가 그 본질과 본분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것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힘쓰기 위해서 우린 과연 뭐가 필요합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11절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서 12절, 13절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연결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지 이거는 분명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질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유가 뭐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 완악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근데 그거를 뭐가 가능하게 해주느냐?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구원받으면 뭘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거를 따지고 뭘 지키려고 하고, 신앙을 예수 믿으면 자유롭게 살아야지 뭘 그렇게 누려고 살고, 그것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가 돼야지 정상인데 별개예요. 구원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겐 지금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이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얽매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눌려가지고 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거를 지킴으로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을 얻는 존재라는 걸 알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그래 나는 공부해야 돼, 이걸 깨닫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힘든 거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긴 필수 요건으로 말씀하신 게 말씀인데, 왜 그게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게 힘쓰도록 하는 것이 되느냐?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보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연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또 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해요. 본질이 누구인지는 아는데 본질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거는 합당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여러분, 부대마다 격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육군은 격리할 때 이렇게 옆으로 해야 돼요. 이게 일직선이 되도록. 그래서 훈련소 가면 이것 때문에 맞기도 합니다. 근데 해군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왜 그럴까요? 배가 좁아요. 통로가 좁아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격리를 할 수도 없고요. 누가 지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격리가 45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육군의 격리가 멋있어. 그래서 해군인 애가 맨날 격리 벌다가 필승!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걔는 할 때마다 주워 터집니다. 할 때마다 주워 터져요. 왜? 네가 육군이야? 그러게 맞는 거예요. 왜? 네가 해군인데 왜 해군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군의 법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거 고쳐질 때까지 터질 거야, 아마.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우리가 뭘 행했다고 받지 않아요. 구원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랑 상관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비로소 안식이 주어지고,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지. 나는 죽어라 하는데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안 주십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유문답 1문에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예수님이 뭐라고 풀어주시느냐?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로 옮겨와서 얘기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안식을 누리게 해줘요. 앞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뭘 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서도 평안하지 않아요. 교회 오면 더 불편해요. 나 혼자 있어도 힘들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록 우리가 느끼기에 버겁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린 그 안에 누려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시편에 보면 19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내 영혼이 소생하냐고요. 쾌락을 짜릿하게 누려보면 내 영혼이 소생합니까? 반대로 영혼이 죽어버리지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소성케 하는 게 뭐냐? 다시 말씀 안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안으로 가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해서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동기들이 저보면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군대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연기념물이었어요. 천연기념물. 왜 제가 천연기념물인 줄 아세요? 술, 담배, 여자 안 해서 천연기념물이에요. 군대는 그게 원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술, 담배, 여자가 원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군인지라 한 달, 두 달, 세 달 출동 나갔다 오잖아요. 사람을 못 봐가지고요. 이 색깔 있는 옷도 막 그리워요. 그래서 중간에 당직 쓴 사람들이요.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지나가다 상선이다! 아니면 객선이다! 그러면 애들이 자다가 팬티바람으로 다 뛰어나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안 봐요. 우리 혼자 막 손들고 좋다고 막 봤다고 그러고 들어가 자요. 사람을 못 보면 그렇게 됩니다. 맨날 그 좁은 공간에서 맨날 그 칙칙한 옷에 똑같은 사람만 보다가 색깔은 거 보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휴가 나올 때 뭘 할까요? 단체로 사창가를 갑니다. 저는 안 가죠. 그게 왜 죄니까. 술, 담배, 여자 안 한다고 저는 천연기념물이었어요. 어느 날 제 동기가 저한테서 물어보더라고요. 세광아, 넌 무슨 재미로 사냐 도대체? 여러분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는 걸까요? 그 친구가 그래요. 난 너를 보면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를 모르겠대.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여자도 안 해, 욕도 안 해, 나쁜 거는 하나도 안 해. 무슨 재미가 없대요. 제 인생을 보면. 난 널 보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대. 그 제가 한 말을 했더니 걔가 뒤집어지고 가더라고요. 나? 말씀 보는 재미로 산다. 나 기도하는 재미로 산다. 그랬더니 걔가 뒤집어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는 저는 그랬어요. 저는 365일 바다에 떠 있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교회를 못 가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저는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게 갈급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는 예배 드리는 거 빠져라도 죽어도 못 빠집니다. 왜 3년 동안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내 마음에 갈급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 예배 드렸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주일날 혼자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잘 때 혼자 그 사병식당 가고 혼자 찬송가, 혼자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게 이쁘고 좋았어요. 사실 저는 다시 그때로 가라면 저는 가고 싶어요. 군대 가서 다시 그 삶을 살려면 사실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영혼을 소생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소생케 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 힘드십니까? 예수를 믿는 게 버거우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내게 어려우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에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아는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는 건 기도해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알기만 알고 기도 안 하니까 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두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아니에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는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집중하시고 그 속에 안식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안식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른 거에서 안식 누리려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질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안식을 누리는 존재인데 그것을 어느 순간 놓쳤습니다. 다시 그 안식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은 내가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살 기쁨과 힘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